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추석 명절에 성도님을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추석 명절에 성도님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제가 자주 불렀던 그 동요가 있습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알지요? 이원수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고, 그 유명한 저의 집안 홍남파 선생께서 작곡하신 그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홍씨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는 불러도 아주 너무 감동적이고 고향 땅을 생각하기에 너무나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독창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같이 우리 고향의 봄, 우리 마음껏 우리 차양대 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봄비를 살고 복숭아꽃 살던 곳 아기진 날에 울긋불긋 아멘. 여러분, 아멘이 나오면 이상하죠. 그런데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상, 우리 홍남파 선생님께서 잘도 지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홍씨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래는 언제 불러도 정겹고 또 어디서 불러도 여러분 정겨운 노래가 바로 이 고향의 봄, 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날이 그립습니다. 이제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옛날처럼 고향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고향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은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고향을 찾아 모든 사람들이 대이동을 해서 사람들은 민족의 대이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길은 평상시 같았으면 뭐 1시간, 2시간, 길어야 3시간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근데 고향으로 가는 길을 명절이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향 귀성길이 아니라
또 고향길이 아니라 고생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고생길일지라도 그 고향 땅을 가는 길이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밝고 환하고 좋습니다. 왜냐? 고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하기를 고생길이라도 좋다, 한번 고향 땅 한번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인생길, 참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노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 여러분, 이 본문의 추천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1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이 스데반 집사가 고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다.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길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저 고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고향길을 찾아갔다. 광야 40년 길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우리는 고향을 찾아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지만 우리는 40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고향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가나안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들은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고생길을 가면서 이들은 고향 땅을 찾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또 고향이 있는데 이 금산 땅에 와서 때로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그 나그네 인생길이 똑같은 인생길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고향은, 내가 가야 될 길은, 나의 집은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갈 길을 알고 가는 나그네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나그네는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눈을 뜨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나그네에 속합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명한 삶의 목적을 두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반다 모든 성도님들은 두 개의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성장하고 내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이 있고요. 여러분, 육신의 고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의 고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고향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내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 있어서 좋은 반면에, 또 하나 좋은 것은 내 인생길 다 마치고 내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고 또 하나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죠? 저의 고향은 대전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충청남도 전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서울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무주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전주가 자기의 고향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직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다 살다가 다 맞춰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다 한 곳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영혼의 고향은 우리 모두는 한 곳,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게 되면, 또 구정 명절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걱정거리가 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것이 있는데, 추석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고향을 갈 텐데, 형제자매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고향에 갈 때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왔을까요? 잔뜩 싸들고 왔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빈손으로 왔으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서 잔뜩 싸들고 왔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아들만 온 것이 아니라 딸까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오고 손주가 오고 사이가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잔뜩 싸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갈 때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내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눌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우리는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고향인 저 하늘나라를 갈 때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고향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갈 때는 과일 보따리를 싸들고 또 뭐 먹을 것을 잔뜩 싸들고 우리 부모님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형제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향 땅을 찾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은 싸가지고 가야 될 그 선물 보따리가 가지고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고향을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것인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고향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쁜 얼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꼭 가지고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과 보따리, 여러분 배상자, 여러분 돈 보따리 가지고 가지 않아도 여러분 천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갈 때는, 여러분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입장권이 있는데 그 입장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향, 육신의 고향을 가는 길에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금산 땅으로 오는 길에는 여러분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로 우리 금산 땅을 찾아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추부에서 그냥 국도로 달려와서 우리 금산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금산 고속도로 금산 IC를 타고 들어와서 고속도로 달려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안영에서 복수에서 금성면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금산 땅으로 돌아오신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전주에서 대둔산을 넘어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주에서 여러분 국도로 달려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길이 있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샛길도 있고 우리 금산으로 오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우리 형제자매가 있는, 내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금산 땅으로 오는 그 길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간직하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했던 노래가 있지요. 지금도 부르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고향의 길은 얼마든지 가는 길이 많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때 가야 될 그 귀한 차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징표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향을 갈 때가 되면은 왠지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좀 맛있는 고기를 사드릴까? 평상시에 우리가 한우를 먹지 못했는데 좀 한우도 좀 사서 어머님께 드려야 될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사과를 좋아했는데, 배를 좋아했는데 한번 과일을 사다 드릴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설렙고, 고향 땅을 가는 것이 그냥 그립고, 고향의 친구를 만나고 고향의 내 이웃을 만나는 것이, 고향 땅을 밟는 것이 왠지 모르게 그냥 그립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향 땅을 가는 사람들은 늘 고향 땅이 그리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향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와보면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서울보다, 내가 살고 있는 대전보다, 내가 살고 있는 큰 도시보다 이 금산 땅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고향 땅을 가고 싶은 마음속에 그리움과 사모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 저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향 땅을 갈 때도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님을 만날까, 우리 아버지를 만날까, 우리 형제를 만날까, 그리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향 땅을 찾아가는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고향 땅을 찾아오면서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아니 자주 내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4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신앙의 선조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이삭이 본향을 사모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여러분 그 하늘나라,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향 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 갈 그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꿈을 꾸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더 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더 나은 천국, 그 본향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갔다 오신 분들이 말하는데,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누가 있죠?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얘기를 했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순교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오랫동안 남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던 요한 사도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와서 기록한 일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고, 그곳은 죽음이 없는 곳이고, 그곳은 슬픔과 애곡하는 것이, 통곡이 없는 것이고, 아픔이 없는 것이고, 어둠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인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그 6.25 전쟁을 경험하셨지요. 그 동족 상잔의 그 참담한 아픔,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비행기 쏟아지는 폭탄을 맞으시면서 여러분 여기저기서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전쟁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그 가난한 세월 동안에 우리 아들, 딸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 딸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굶주리면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주무실 때 주무시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삶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말 두 말은 넘칠 것이고 여러분 셀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좀 살만하다 보니까 내 몸이 병들어서 푹 쓰러져서 이제 내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을 가게 됐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나를 마중 나오셔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수고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때인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없이 아팠고 고생했고 괴로웠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꼭 알아주시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것이고, 주님이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제가 가방 보따리를 싸들고 그 다음에 책 보따리를 싸들고 이렇게 고향 땅 대전역에 내리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마중 나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십니다. 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십니다. 아무개야 용춘아 고생했지 하면서 제 짐을 들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우면은 시원한 음료수도 다 주시고 저에게 차를 태워주시기도 하고 저에게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저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제 땀방울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향 땅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 땅을 사모하며 지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허랑방탕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이 맞춰지게 되면 내가 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마중 나라 오실 텐데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도 고난도 어둠도 없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텐데 저 고향 땅을 여러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22장 1절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근데 그 강물 옆에는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를 짓고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금강이 바라보고 저 낙동강이 바라보고 섬진강이 바라보는 그곳에다가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고 멋있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인생의 맛이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보다 더 좋은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달마다 이번 달에는 내가 좋아하는 망고가 심어져 있고 그 다음 때는 두리안이 심어져 있고 사과가 심어져 있고 그 다음 달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싶은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닫혀서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그 나라는 여러분 물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가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굴이 예뻐도 못 가는 나라, 여러분 마음이 착해도 가지 못하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는 나라를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막 살겠습니까?
내가 이 땅 살다가 그냥 죽으면 저 천국 갈 텐데 그냥 이 땅 막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맞춰지는 그날까지 저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신앙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명절을 맞이하자마자 우리는 다시 고향 땅으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우리의 삶은, 이 삶이 맞춰지게 되면 또 하나의 고향이 있는데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고 그 땅을 늘 사모하며 가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구나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